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싫어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외우는 것. 저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서 무조건 외우라고 하면 싫어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외우는 것을 지금도 못합니다. 20살 초반에 군대에 간다고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 가면 내무반마다 이렇게 뭐 표 같은 걸 걸어 놓거든요. 1, 2, 3, 4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실례일지 모르지만 정말 공부 못했던 사람도 많이 맞다 보면 다 외웁니다. 그냥 100% 외우는 거예요. 안 맞으면 정말 죽으니까 죽도록 맞으니까. 근데 저는 죽도록 여러 번 맞았는데 결국 못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러한 저였는데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유일하게 외운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외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징이나 꽹가리 같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세번역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는 깨달은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년도 안 돼요.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천사의 말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영적인 신비의 말을 의미했기 때문에 방언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다라고 시작한 것이 사랑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13절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요즘엔 으뜸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배웠겠다. 그리고 제일은 사랑이다. 또 그 후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라고 하는 찬양도 나오고 또 다른 버전도 나오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거를 참 많이 강조했죠. 그런데 암송하던 것을 멈추고 자세히 계속 읽어보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 중요하지만 한 단어만 생각하고 일부분만 생각하면 못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통으로 생각하고 전체로 생각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열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분열이 있던 공동체, 간음이 가득한 공동체, 방언만 강조하는 공동체, 우상 숭배를 하는 공동체, 성찬식을 오용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묵시록에서 뭐를 본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을 보았고 묵시록에서 뭐를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묵시록을 통해서 십계명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일본말로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믿음.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가끔 듣는데 그분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셔요.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올까? 믿음의 가치는요, 대상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로 최고이면 내 믿음도 최고인 것이고요. 내가 믿는 대상이 최고가 아니면 내 믿음도 최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열심히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치는요, 대상이 정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어로 설교할 때는요, 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쭈꾸리 누시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감이는 뭐든지 감이잖아요. 내가 감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내 믿음은, 내 믿음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쭈꾸리누시라는 표현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 내 믿음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가치 안에 내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얘기하면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면 삶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믿음에서 삶을 얘기하는 단어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 오늘 설교 제목은 묵시록을 통해서 십계명을 본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맞죠? 1계명, 2계명, 3계명이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 앞에 네 번째,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또 믿음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구약의 율법이라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의 틀로서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십계명 1에서 4까지 믿음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믿음은 또 순종해야 되니까 5에서 10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사랑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말씀들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계명을 묵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묵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또 다음 주부터 보면 또 심판이 심해지는 걸 볼 것인데, 한번 쉬어가면서 묵시록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은 중요한 사랑의 틀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또 묵시록을 배우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의 정체를 배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사탄은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을 협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이었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암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거는 암송해야 돼요. 사탄은 미혹의 영이고, 그 미혹의 영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 뭐예요? 거짓인 사람. 거긴 교만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죠. 사탄과 그 협력자들은 지금도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인지 다른 책에 있었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제 생각나는 대로 하나 적어본 글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먼저 썼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만과 거짓은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미혹의 영에서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더러운 영이잖아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면은요, 10가지잖아요. 10가지인데 오늘은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성경의 맨 뒤를 한번 보세요. 십계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지 않고 성경의 뒤에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10개 중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개입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이 2개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8개, 하라는 것이 2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까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거짓이 뭘까? 먼저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짓인지 무엇인지. 자, 제1 읽겠습니다. 제1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제가 묵시록을 통해서 본다고 그랬죠. 묵시록을 통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사탄은 미혹하는 영인데 사탄에게 협력하는 자가 교만한 자, 거짓이잖아요. 그럼 교만과 거짓이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좋지 않은 교훈이지만 이 십계명을 보았을 때 제1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가미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라 했죠. 두지 말라 했는데 하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지. 안 그래요? 교만한 자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죠? 거기 절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늘 이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 쓰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제일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도 했지만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아론이잖아요.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태양의 신, 이집트에서 나온 태양의 신이다, 아툼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일본처럼 아마테라스자 그렇게 안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론은요,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다는 걸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처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그리고 제3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부모에 대한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죠. 우리는 십계명을 교만과 거짓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거짓은, 교만과 거짓은 뭐라는 거예요? 묵시록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분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뜻이에요. 보냈다는 뜻이에요. 보통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백성들이 알아요. 다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를 못했어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신다 하고 나 여호와, 야훼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이름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 이름을 걸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세상에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오늘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교만과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과 거짓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4절에 나와요. 우리 4계명째 나와요. 4계명 큰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처음으로 지금 첫 번째 하라가 나왔습니다. 하라가. 그동안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라가 나온 거예요. 뭐를 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며 살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버리고 거짓을 버린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의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권리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유치부 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소를 떠나 이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교만과 거짓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지 않으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은 거짓의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 말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그분은 1과 2, 3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거짓에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그것을 이길 힘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해주셨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자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자가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여러 피조물을 섬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말, 거짓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뭐가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교만과 거짓이에요. 그것이 5에서 10까지인데 6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 여섯째 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심플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교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악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죽이는 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그렇죠? 내 것도 아닌데.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작품을 부수는 것은 교만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DV라는 게 있죠. 도메스틱 바이오렌스, 가정 안에서의 폭력, 그런 얘기 참 많이 쓰잖아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합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7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제일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 저는 이 간음이 교만인가 거짓인가 놓고 2주 동안 생각했어요. 2주 동안. 한 단어로 저는 잡고 싶어가지고 교만일까 거짓일까 하다가 한 단어만 선택한다면 거짓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성추행, 간통, 동성 간의 행위 등은 음행이며 간음입니다. 간음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간음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이런 것의 정당성을 주려고 요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불륜이 들켰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개척하여 다카다노 바바에 얼마 전부터 목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일을 해도 그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거짓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목사 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목사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늘나라 가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다가 회개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죠. 그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에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썩을 때까지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그는 다시 왕으로 살았죠. 그러나 성경에 제사장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제사장에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사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왕은 그런 기회가 없듯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동성끼리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정을 지킨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서 바른 관계를 버리고 욕정에 불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거짓 행위로 사는 사람은 간음을 합니다. 8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8번째,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교만이 가까울 것 같아요? 거짓이 가까울 것 같아요? 거짓이 가깝겠죠? 일본에서 범죄 1위가 뭔지 압니까? 전 이걸 아주 찾아보느라고 애먹었어요. 1년에 한 80만 건이 있대요. 인지된 것만. 근데 잡히는 건 100% 다 안 잡히고, 그것도 퍼센트지가 있는데, 80만 건 중에 절도가 40만 건. 절도 범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도쿄에 사시는데, 도쿄 23구 안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아다치구, 넘버원.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옆에, 어디죠? 바로 도무 있는데. bunkyōku. 가 제일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시아라이가 범죄율이 제일 높은데 사실은 자전거 도둑이 전국 1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다치가 범죄율이 높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범죄, 사기도 일본에 많이 있는데 80만 건 중에 한 5% 정도가 사기라고 합니다. 5% 정도가. 도둑질이나 사기 항상 거짓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당한 경험 있으신 분들 종종 있으시죠?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국, 한국은 사기 범죄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는 세계 1위. 그리고 엄청나게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절도랑 사기를 분리해 놓으면 둘이 늘 쌤쌤 정도로 사기가 많이 있죠. 9계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행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도둑질, 사기 전부 거짓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하지 말라.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살면서 앞으로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사기 치실 분은 없으시겠죠.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러한 일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은 거짓인데 이제는 뭐예요? 입을 가지고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SNS에서 지난번에 설교에도 있었지만 깨구리 얘기도 있지만 개골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힘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할 것 같다 하면 SNS 다 내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SNS에다가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올렸던 글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있습니다. 한 6, 7년 전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페이스북에다가 교회 성도들 욕을 쓴 거예요. 그랬다가 1년 후에 목사님 잘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그만뒀다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 혹시 친구가 밉다 하더라도 절대로 올리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이 개골 때문에 많이 당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제가 한 달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제가 못하고요. 그러나 참 이상한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제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봐요. 여러분들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보고 그냥 채널 돌리든지 아예 안 보는 게 많아요. 뭐 제목에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든지, 뭐 엄마가 바람 폈네라고 한다든지, 뭐 절대로 안 봅니다. 또 아빠가 이상한 애다든지 아예 볼 생각을 안 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간과 같이 심각한 것이 또 있는데 거짓말, 사기 등이 당연한 주제가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 치는 사람이 드라마에서 안 나온 적이 있는지.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드라마 초반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후반에 가면 너무 쉽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기 싫어해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어머니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뭐 옛날에 버려진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짓말, 사기를 그냥 다 정당화시켜버리고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얘기한다면 100% 환영입니다. 그리고 그런 짓 않고 살도록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드라마가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미 거기에 푹 빠졌기 때문에 거짓말, 사기를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것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탐욕입니다. 탐욕.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방영된 임진왜란에 관계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는 뭐 계속 나온 게 한 5부작인가 했던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짧으니까 볼 수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데 배우 그런 사람이 한국 분이거든요. 제가 놀란 건 그분이 일본말을 한국 배우 중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오리지널 한국 배우 중에 정말 일본말을 잘하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분이 뭐 임진왜란이니까 이순신 장군도 나오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드라마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네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라마에서 한 단어를 얘기해요. 욕망. 욕망은 내가 죽어도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욕망이 최고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이 함께하면 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해요. 저는 탐욕을요, 거짓으로 분류할까 교만으로 분류할까 고민하다가 붙여놔 버렸어요. 교만과 거짓이 함께하면 인간은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이 뭐라고?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에 물든 사람은 모두가 교만한 사람이었고 탐욕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무슨 표를 받았다고 하냐면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괜히 짐승의 표라고 해가지고 바코드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싹 지워버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오늘 말씀은 그냥 끝나는 건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는 8가지 하지 말라가 있는데
몇 가지, 두 가지 하라가 있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하라가 뭐예요? 예배하라였어요. 두 번째 하라를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요. 배우고. 5계명. 5계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라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그런데 이 5에서 10개까지가 한 묶음이잖아요. 믿음의 삶이잖아요. 순종인데 1에서 4까지는 하라가 하나 나와서 설명했는데 이 나머지 6가지 중에 하라는 요거 하나거든요. 그러면 6계명에서 10계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라가 교회 가서 헌금 잘해라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참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진짜 헌금 교회도 많이 나와서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볼 때 자기 부모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 앞에서 온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자녀들의 삶을 무시하는 효입니다. 그거는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3년상을 치른다?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가 고생하고 자녀가 희생하는 거죠. 그건 효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녀를 죽이는 일은 절대로 공경이 될 수가 없고요. 효가 될 수 없어요. 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 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이 크며 부모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한 저희 교회 청년 자매, 지금은 어른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기억나네요. 엄마 아빠 신앙을 넘어서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신앙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가 그 부부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부모를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나를 지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이길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무시하고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부모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참 하나님 말씀은 다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과 거짓의 유혹 가운데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 세상에서 교만과 거짓의 삶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른이 교만과 거짓을 버려야 자녀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교만과 거짓의 실체를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좋은 방법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도움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10개 중에 하라라고 한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묵시록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하지 말라 하다 보면요, 인간이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두시고 나머지 것들을 포함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 하라가 뭐였죠?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탄은 더러운 영으로, 교만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라, 부모에게 받은 나쁜 영향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오히려 공경하라 입니다. 공경하라. 저는요, 저희 선친이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사이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는 부모에게 물질다운 물질을 받은 적이 없지만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웠지만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지만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동 가운데 정말 싫은 것이 있었지만 그 행동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일 하나가 있는데 저희 선친이랑 저랑 얼굴이 똑같다고 합니다. 선친이 워낙 말썽을 많이 펴서 제 사촌 형제들이 저만 보면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고. 유전자가 제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혀 안 부끄러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교만과 거짓의 모습을 정말 오늘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교만과 거짓을 이기는 신앙, 그리고 삶도 보았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라는 것이었고, 순종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틀 안에서 주어진 이 말씀을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영을 이기시고 묵시록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